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예루살렘 내려온 일파의 유대인들이 누가 뭐라 해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자기가 예수 만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진리하고 정면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쉴 새 없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핀 말씀은 바로 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저들을 영접하고 또 회의를 소집하려니까 얼마 예비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 기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바리새파 중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겠죠. 바리새파는 뭐예요? 모세의 할례를 성경의 근본으로 믿는 그런 파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조상 때부터 자기도 믿어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이겠죠. 이 사람 바리새파, 이 사람은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6절 이하는 이제 그러니까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 개최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이런 대화들, 열변이,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고, 이제 6절은 드디어 예루살렘 총회가 정식으로 열려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총회 회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내걸고 논쟁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 총회, 여러분 각 교회마다 총회가 있죠. 우리 감리교회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총회도 2년마다 행정총회가 있고 입법총회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총회 밑엔 연회가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연회는 연회대로, 그 밑에 또 지방회도 있고, 지방회는 지방회가 할 일이 있고, 연회는 연회가 할 일이 있고, 총회는 또 총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총회는 행정상의 이런 문제들, 규칙상의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입법총회는 교회 법을 다룬 거니까 굳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 총회 이 회의 성격을 굳이 말한다면 입법총회의 성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 교회지만 이건 교리적인 문제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결별시키는, 만약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도 역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본질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렀다면, 사실은 예수교와 이 유대교는 분리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조금 시대에 맞춰 개량된 유대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구성원의 차이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밤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또 은혜를 나누게 될 이 예루살렘 총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총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 절을 더 읽으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와 장을 총회 회원이죠. 총회 회원들이 성혼이 되어 바로 이 총회 전부터 뜨겁게 예루살렘에 달고 온 논제죠. 과연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요한데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끊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아주 중요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많은 변론. 그냥 일반 문서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많은 시간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토론을 하고 변론을 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게 몇 사람이 일어났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한마디로 묶어버린 거예요. 왜냐?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의 본질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본질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는 본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어느 율법학자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바리새파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아니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선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별소리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얘기가 수업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얘기가 대체적인 어떤 이제까지 베드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어떤 변론, 논조의 분위기였을 수도 있다. 미루어 보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미루어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 별의별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로 잘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도 주시되 분별할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냥 뭐 사입이 하나 있을 수 있지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개인 한 성도라도 받아들일 수 없겠거늘 하물며 같은 시대를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저는 처벌을 받아요. 이 종교 법으로 저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사입이라고 우리 법이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두려워하긴 했지만은 자우지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를 드러내고 온 국민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저가 방역의 비협조자요 또 자료를 빼돌리는, 그래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많은 자까지 몰리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더 두면 신천지를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판사가 듣고 판단하게 해서 그래서 구속을 시켰다. 아마 그 많은 나이에 뭐 90에 이른 나이에 또 수천억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50매도 횡령한 것 가지고는 구속은 안 될 겁니다. 물어내면 되니까 그까짓 거야. 그건 내가 물어낸다 하면
구속까지는 안 될 거예요. 집행유예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됐어요. 물론 최종 선고는 남아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걸려가지고 구속이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잘된 일. 제가 왜 저 사람을 얼굴 본 적도 없고 저하고는 상관도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처단하시고 없애주기를 기도하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이 진리를 저가 사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가 뭐예요? 보혜사라고 하니 그래서 저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한 발짝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진리의 문제다, 그런 말.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부활하잖아요. 아, 예, 부활하죠.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죠? 근데 목사님,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활할 때 부활 못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장애 문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화장하면 어때요?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장해도 흙이고 땅에 묻어도 흙인데 뭐가 달라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 가지고 목숨 걸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궁금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나를 만나자든지 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말이죠.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요. 만약 구원의 문제라면 아마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불러서 권고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를 가지고, 문화라는 건 자기 생활,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되게 문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이 한두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이 한두 사람 누구예요? 이 한두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을 체험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주의 종이라 그럽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바로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진리가 무엇인가 늘 중요한 관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으니 얼마 간지 몰라요. 10명인지 100명일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지 그 사람들이 90%, 99%, 95%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가 열려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이걸 강조하니까 만약 거기서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잖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고 이미 총회가 되기 전에 바울 중심으로 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바울이 일어나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총회 안에서 바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없는 사람들이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가장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나와요. 지도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 사도잖아요. 그죠? 수사도라는 말이 있나? 네. 사도 중에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이 엄청난 변론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잘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지 않았느냐. 놀랍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의 폭탄적인 발언인 거예요. 아마 이 예루살렘 총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은 금일 때가 있어요. 침묵은 금이라지만 말이 금일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부흥회를 하고 고넬료와 그 가정과 이웃 이방인들까지 와서 다 성령을 받았던 이 엄청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였기에 이렇게 일어나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령 체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으면서 99.99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건강을 얻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뭐 돈을 떼부돈을 벌고 뭐 그룹 회장이 되고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0.00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사는데 우리가 사는 물질은 몇 년 사는 동안의 물질에 불과한데 뭐가 그리 대단하게 생각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비록 그들이 성경을 그 식으로 연결해서 꿰뚫어 가지고 뭐가 어떻고 무슨 복음이 어떻고 뭐 해가지고 100마디 1000마디를 떠들어서 설령 내가 그만한 성경으로 그들을 대적할 성경의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슴속에 뭐라고요? 너는 아닌데 누가 뭐라고 말해요? 신천지 10명이 와서 말하든 100명이 와서 말하든 2만이가 말하든 들으면서 너는 아닌데 너는 가짜인데 너는 사탄인데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마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영적인 면에서는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무당도 두 가지예요. 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 신을 받지 않은 무당이 있어요. 재미로. 그래서 지금 엄마나 누가 한 거를 익혀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만담도 섞어가면서 재밌는 얘기도 해가면서 뭐 어쩌하면 그런 무당이 있어요. 이런 걸 학습무당 배워서 지가 따라다니고 10년 20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사냥 서당께 뭐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그런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 짓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학습무당이에요. 근데 진짜 무당이 있어요. 그걸 강신무라고 그래요. 왜? 신병 앓는다 그러잖아요. 신병 앓는다. 그래서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뭘 해도 안 낫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도장 차려놓고 그 와서 신 받아가지고 무당하는 사람. 그럼 학습무와 강신무의 가장 차이가 뭐냐? 영적인 문제. 강신무는 신이
어떤 귀신이겠지만은 잡신이지만 신이 들어와 있는 무당인 거예요. 학습문은 신이 없는 무당인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작두를 타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습문은 죽었다 깨나도 작두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발이 반쪽이 날 텐데 무슨 재주로 올라갑니까? 근데 강신문은 신이 있기 때문에 작두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말이죠, 이런 대단한 강신무가 지금 막 이제 정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펄펄 뛰던 무당도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느냐, 뭐 바울같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성령 받은 것,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에서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탁월해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요. 뭐 성경이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믿어지는 거지요. 뭐 다른 얘기가 더 뭐 필요했어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고 주의정에 선포하면 그런 거지. 뭐 이럴까 저럴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성령 받은 믿음의 은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다 한데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서 자기도 자기가 간력해서 갔습니까? 자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이런 데로 다 자기가 점검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요빠라는 항구에서 말이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당신이 베드로냐? 내가 베드로다. 이래가지고 모셔간 거 아닙니까? 얼떨결에 모셔간 거예요. 가서 어쩌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늘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롯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무두장이 시몬 거기 가면 거기서 사람이 있을 테니 그를 모셔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우리 온 가족과 우리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성령이 이미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오순절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가닥 뒤집어지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을 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걸 누가 뭘한다고 해서 아니라 하느냐 말이에요.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뭘한다고 해서 아니라 하겠느냐. 그러면 진리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다 해도 99명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진리를 경험하지 않은 99명의 봉의할 수 없는 것은 진리를 경험한 성령을 경험한 자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물과 기름은 어울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 받지 않은 자와 성령 받은 자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그러니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누가 뭐라 해도 수백 년 수천을 믿은 우리 조상부터 뭐 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한다 해서 그래 누구 말이 맞다. 수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야. 그냥 그런 식으로 하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얘기냐. 이미 나도 성령께서 이방인이 성령 받고 구원받게 하심을 내가 직접 보고 체험했거늘 이런 얘기가 가슴 속에서 나오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니까 그 변론했던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갑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의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뭐요? 너희 성령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 먼저 성령 받았잖아. 오순절 성령 강림 체맺지 않느냐? 나도 그런 이방인을 통해서 성령 임하심을 체맺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고넬료를 비롯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증언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9절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폭탄이죠, 폭탄.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했으면 저놈 때려 죽이라고, 저놈 당장 끌어들이고 때려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유대인 여러분이나 이방인들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추울 때 저들을 위해서 땔감으로 필요할 때 그때 사마리아인들을 땔감으로 때워서 자기들 방을 따뜻하게 데펴줄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하던 그들이 아니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동등하게 성령을 부으셨다. 이게 얼마나 폭탄적이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사도 베드로 그가 예수님 대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10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이방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목을 매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을 때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방향은 정해지게 됐다. 그런 말. 아멘이시죠? 그럼 언제나 진리편의 선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머리 탄다고 그러네. 가름마 탄다고 그러죠. 이미 가름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가 수십 수백 명이 아무리 많은 변론을 하고 아무리 주장을 했어도 예루살렘 총회가 갈 길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와 이방인과 구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신분과 이런 빈부와 격차와 성과 인종과 이게 다 다를 수 있지만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다를 수 없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진리,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신앙의 갈등, 시험 들고 하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별로 적어요. 극히 적어요. 대개는 문화나 대화나 서로 차이나 관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이런 말씀 진리 앞에 선 우리 자신을 교훈 삼아 깨닫고 도전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선 최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